오늘은 12월 첫날 아침 월삭기도로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우리 2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이르면서 또 제가 볼 때는 기다림의 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이맘때쯤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크게 작게 아마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이라든가 설레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첫눈에 대한 기다림, 언제 첫눈이 오나 이런 것도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연말 됐으니까 무슨 특별 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새롭게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내년이 새롭게 기다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내년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기다림 중에 어떤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성탄절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큰 기다림이겠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이 절기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대림절, 대강절은 성탄절이 시작하는 12월 첫 주부터 크리스마스가 있는 전주까지 한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절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림절, 이 대강절, 이 첫날 첫 아침,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 또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 또 하나의 기다림은 또 뭐냐면은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저는 내년이 더 기다려지고 또 설레지고 기다려집니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 아픈 환우들 좀 빨리 좀 나았으면 하는 기다림입니다. 어제도 아픈 환자들 만나 또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바람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두 다리 튼튼하게 걷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천국에 갔으면 어땠을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다림이 또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내년 한 해는 원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다림이 또는 기대감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2021년도 이 첫 아침, 2021년 12월 첫날 첫 아침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의 한 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만 그렇게 기다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이 성탄절날 이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나 성탄절날 기다림에 대한 말을 듣게 되면은 아마 주연급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그 다음에 조연급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목자나 동방박사일 겁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요,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단역급,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이들의 기다림은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의 기다림보다도 더 간절한 기다림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몬과 안나는 어떤 기다림을 갖냐면요, 이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이들은요 나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거고요. 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간절함으로 기다린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렸느냐?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 25절과 39절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인데요, 이들은 그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이분들이 뭘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BC 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거든요. 오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요.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죠. 그러나 그들이 포로기로 갔다 온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요, 동일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로마라는 나라에 속박국이 돼가지고요,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주권을 잃어버리고 속박국 속에서 메시아만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다림의 연속 속에 있을 그때에 이 시몬과 안나는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 속에서 남은 인생을요, 그들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이 시몬과 안나가 자기 인생 속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고 또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주신 복들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2021년도 12월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기대하는 것들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을 살펴보는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 여러분의 기다림도 그저 무작정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어떠한 기다림이 정말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우리의 삶과 소망 가운데 적절한 신앙의 기다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바람과 기다림과 또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오늘 시몬과 안나를 볼 때는요, 어떤 기다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 중심의 기다림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기다림으로 살아가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던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몬은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를 평가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인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그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게 되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몬은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릴 때 제일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언젠지 모른다는 것이 답답한 일이겠죠. 만약에 몇 날 몇 시 그렇게 오겠다 그러면요, 기다림이 횟수를 셀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요, 지금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령의 말씀만 주고 시므온은요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올지 모르고 시몬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시몬은요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아기 예수를 그가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을 줬습니까?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고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의 근거가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기다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림의 근거가 뭐가 되냐면요, 말씀이 기다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다림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은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그 기다림은요 나로 하여금 더욱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기다리게 되면요 그 기다림은 야속하게 그지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탈해지는 것이 인간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나이가 먹을 때까지 그의 인생이 기다림 속에 더욱더 싱싱해진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오랜 기다림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기다림이 그저 여러분의 바람과 의지 속에서 기다리는 허무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힘의 기다림을 통해서, 즉 믿음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기다림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의 기다림이 있을 때요, 그 기다림은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믿음을요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한다면요 아마 답답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빨리 물리쳐 주지 않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아픔을 계속 주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이 아닌 기다림은요 의문점만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고 마침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지치십니까?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 답답하십니까? 그때 푸념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21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다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과 낭망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새기시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해져 믿음이 곧 기다림이고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말씀 중심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기다림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가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인가? 두 번째는요 성전 중심의 기다림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기다림으로 살라.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읽고 하면요,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몬은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기다렸냐,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요 어떻게 했느냐,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시몬이나 안나나 기다림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이 인물 중에 이 안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7년 동안 남편이 있다가 과부가 됩니다. 84세 동안 홀로 지냅니다. 남편도 그를 떠나고 행복한 가정도 그를 떠났습니다. 기껏해야 7년의 행복이 그 여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떠났다 하더라도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것이겠죠. 안나는요 어떤 여인이냐면 바로 그런 성전을 가지고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이 안나란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어떤 이야기도 여기 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관심 밖의 여자였던 겁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므온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목자들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요,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은 어떻게 기다렸냐?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더니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8절만 읽어볼까요?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그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에 회복해야 될 준비된 마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기다림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다림은요, 완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요,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신앙도 거리두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교회를 거리적 두기로 하는 바람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요,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거리두기는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회와 더 가까이 이룰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요,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교회와 주님과 거리가 얼마만큼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의 거리만큼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만큼 거리를 두느냐가 여러분이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할 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밤낮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성전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안나라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특이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여인을 예수를 만나게 했던 원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저는 기다리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요, 그저 막연히 그저 우두커니 여러분 아무 곳에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 이 성전에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기다림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을 멀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한두 번 교회를 빠지게 되면요, 교회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멀어지게 되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면요, 늘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사람은 사탄이 그를 노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늘 언제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요, 여러분이 다 누리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12월 첫날 첫 아침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성경 가까이 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가까이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올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성전을 가까이하는 가운데 안나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12월 이제 마지막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다리고 바랬던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림이, 바램들이 이번 한 달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모이십시오. 그때 하나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이번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인생 평생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